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제목을 같이 합시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참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가 신약의 예배입니다. 구약의 제사가 뭐라고요? 신약의 예배.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나 내용은 같다고 그랬어요? 다르다고 그랬어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오늘날도 제단 쌓는다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엄밀히 잘못된 겁니다. 근데 누가 제단 쌓는다 그래도 그냥 우리는 이해하고 들어요. 그냥 몰라서 그러나 보다 이렇게 듣는 거지. 제사하고 예배는 달라요. 제사가 뭐냐? 제사는 피를 흘려야 돼요. 양을 잡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양이 되시고 대신 소가 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심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합니다. 다시는 피 흘리는 제사가 없고 다시는 우리가 제사를 드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뭘 드리냐?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보십니다. 제사에서 예배가 나왔지만 내용은 예배는 피를 흘리지 않습니다. 제사는 피를 흘려서 내 죄를 속하기 위하여 희생을 해야 되고 울어야 되고 슬퍼해야 되고 아파해야 되고 생축의 예배를 제사를 드려야 되고 희생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기 때문에 희생이 요구되는데, 그러나 신약의 예배는 더 이상 피 흘림이 없습니다. 그럼 예배와 제사의 큰 차이는 뭐냐? 예배는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게 예배고, 제사는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 구원받기 위하여 나아가는 것이 제사예요. 완전히 다르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내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제사는 옮기기 전에 있는 사람들이 옮김을 받기 위하여, 멸망받지 않기 위하여, 구원받기 위하여 드리는 것이 제사고, 예배는 뭐예요? 이미 옮김을 받은 자, 구원을 이미 받은 자, 죄사함을 받은 자, 천국을 소유한 자. 우리는 지금 죽어도 어디 간다고요? 천국에 확신이 있는 자, 확신이 있는 자. 오늘 나는 죽어도 어디 간다? 천국 간다. 여러분, 한 해가 저물어지고 있죠. 이 말은 우리의 죽을 날이 한 해가 더 가까워졌다는 얘기고요. 한 해가 이렇게 울어진다는 것은 우리 주님 만날 날도 한 해가 더 가까워졌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갑니다. 우리는 말세시마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우리는 먼저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육체로는 구원받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피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은, 이제 율법을 안 지켜도 구원을 받습니다. 맞습니까?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너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선물은 누가 주는 거예요? 내 의도와 관계없이 누가 주고 싶어서. 선물도 요즘에 내가 원하는 것도 받을 수 있겠지만 선물은 그분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주는 게 선물이죠. 그것처럼
우리가 은혜를 뭘로 받았다고요? 선물로. 믿음을 뭘로? 선물로 받았어요. 그 하나님이 크신 은혜로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할머니한테 쌀 한 가마니를 갖다가 쌀 20kg짜리를 갖다가 뒤에다 업어주고 포자기로 이렇게 싸줘서 다니라고 그러면은 몇 분이나 다닐 수 있을까요? 10분 다니면 몸살 나겠죠? 10분 다니면 허리 나가겠죠? 그런데 10kg가 넘는 사랑하는 손주를 업고 할머니가 하루 종일 다녀도 허리가 나가요? 안 나가요? 나가요? 안 나가요? 10kg가 넘는 어린 손자를 갖다가 등에 업고 아무리 다녀도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누구를 사랑하니까.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 일이 힘들다 안 힘들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밥을 짓고,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설거지하고 빨래를 하고 열심히 헌신하면 힘들지 않은 것은 사랑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곧 율법의 완성이고, 사랑할 때 우리는 행할 수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행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감격으로, 그 은혜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도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 그래서 예배는 뭐냐면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구원의 감격이 없으면 예배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1000만 번 죽어도 정말 못 갚을 이 죄, 정말 1000만 번 죽어도 눈물로도 회개해도 안 될 이 죄를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물값비를 다 쏟으사 나의 죄를 살려주셨다,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구원받은 백성이 그 구원받은 은혜를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이 바로 예배다. 우리 감사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돈이 많고 명예가 있어도 얼마나 누리겠어요? 얼마나 살겠냐고요? 얼마나 누리겠냐고요? 10년 후면은 우리의 모습이 더 나이가 들어지고 이제는 못 움직이는 날도 올 텐데, 우리는 정말 죽을 때까지 명예와 물질에 집착하여 살지 말고 그럼 자유를 좀 얻고 좀 나누어주고 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 일을 하다가 하나님 나라 갔으면 좋겠다. 우리 너무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집이 있기 때문에 그 나라에 가서 정말로 아름다운 곳 다니면서 은하철도 999 타고 행성을 다니면서 우주여행을 다닐 그날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우리는 멋지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구원받은 감격의 은혜가 있어야 오늘 이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구원받은 감격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그랬는데, 이 산은 뭐를 말하냐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성을 말합니다.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라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오늘 주님께서 피로 값주시고 세우신 몸된 교회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피로 값주시고 세우신 몸된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 오늘 성경에 드려진 세 번의 예배를 통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가? 신령, 영과 진리, 신령과 진정으로 들으십시다. 신령은 푸뉴마라는 뜻이에요. 감정의 원천이 되는 마음. 그 마음을 다해서, 우리 감정을 다해서, 우리 정성을 다해서, 진정은 정성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다해서, 할렐루야, 내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에 들어진 세 번의 예배가 나오는데, 첫째는 제사라는 걸 통해서, 우리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조명해 봅니다. 첫째는 한번 따라합니다. 사무엘의 주님만 의지하고 드리는 예배. 같이 합니다. 사무엘의 주님만 의지하고 드리는 예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구약의 제사가 신약의 예배라고 그랬죠? 우리는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사무엘상 7장 7절에서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시죠.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이것은 예배를 말합니다. 오늘날의 예배를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립시다. 어떻게 해드리냐? 전쟁의 위기 속에서 우리를 치르러 올라오는 전쟁의 위기, 칼을 들고 우리를 죽이겠다고 달려오는 그 군사적인 위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나를 치료할 때 우리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겠어요? 꼭 드려야 되겠어요? 예? 도망가서 드려야 되겠어요? 시간 맞춰 드려야 되겠어요? 예배는 내 기분과 관계가 없어야 됩니다. 기도원의 집회와 교회 예배가 다른 점이 있어요. 집회는 예배의 기능이 있어요. 예물을 드리고 말씀을 들으니까. 그러나 집회의 개념은 예배 개념하고 조금 달라요. 집회는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누가 은혜 받아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 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그건 집회예요. 그러면 예배는 뭐냐? 성도들이 은혜를 받든 안 받든 신경 안 써야 돼요. 성도들이 열을 받든 은혜를 받든 관계가 없어요. 누구에게? 그러니까 이 주체가 달라요. 집회는 누가 주체예요? 성도가 주체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뭐를 받아야 돼? 은혜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은혜가 안 되면 참석 안 해도 뭐라고? 기도는 안 간다고 누가 뭐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러죠. 그러나 예배 안 나오면은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배하고 집회는 다른 게 뭐냐면 집회는 내가 뭐를 받아야 돼? 은혜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은혜가 안 되면 안 가도 돼. 근데 예배는 아니에요. 예배는 은혜가 안 돼도 무조건 있어야 돼요. 열받아도 있어야 돼요. 부부싸움 했어도 있어야 돼요. 오늘 아주 힘든 일이 있어도 있어야 돼요. 집에 문제가 생겨도 있어야 돼요. 정말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 찬송처럼 정말 집에 불이 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 드리고 가보니까 불이 나서 홀라당 탔어. 주여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우리는 예배만큼은 내 기분이나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이나 내 처지를 생각하고 드리는 것은 예배가 아니다. 예배는 뭐예요? 예배는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와 집회의 다른 점이 또 하나 있다면 집회는요 시간을 변동할 수가 있어요. 뭐를 변동할 수가 있다고요? 그죠? 성도들이 많이 오는 시간으로 예배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정 예배를 드려도 그냥 아무 때나 드리는 게 아니라 정한 시간에 드려라. 무슨 시간에 드려라? 정한 시간에 드려라. 3일밤 예배 정한 예배인 줄로 보십니다. 새벽 예배 정한 예배인 줄로 보십니다. 그 시간에 딱 맞춰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면 시작하는 것은 집회요. 사람 위주는 집회요. 하나님 예배, 하나님 중심은 예배다. 저도 예배를 드리다가 찬송가 가사를 막 틀린다고 그랬죠. 남들은 3절 부르고 있는데 혼자 2절 불러, 예배 시간에. 예? 왜 그러냐면 한 사람이 안 오면 그래요. 늦게 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 날마다 저 밖에만 쳐다보고 있어. 오늘도 이렇게 안 오냐. 그러면서 기다리면서 찬송가 가사가 막 틀려요. 그래서 이렇게 찬송가를 막 틀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너는 누구한테 예배드리냐? 그 집사한테 예배드리냐? 나한테 예배드리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올 때 얼마나 마음이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의 집례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집례자로서 오직 누구만 바라봐야 되는데,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사람을 바라보고 예배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겠느냐. 그러면서 그때부터는요, 하나님께 맡겨버린 줄로 보십니다. 한 사람이 안 와도, 아니 한 명만 와도, 아무도 안 와도 예배 집례자는 오직 누구에게? 성가대가 그래야 돼요. 성가대가 꼭 나 노래 잘하려고 하려고 그러지 말고, 나 나타내려고 하지 말고, 사람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 의식하면서. 그래서 성전 꽃꽂이는요, 일반 꽃꽂이하고 좀 다르다는 거예요. 일반 꽃꽂이는 모든 것이 앞을 향하여 보잖아요. 앞을 향하여, 성도들 향하여, 그죠? 사람들을 향해서 보지만 성전 꽃꽂이는 어디를 향하여? 앞뒤가 똑같아요.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 사람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 한번 의식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만 의식하는 교회. 오늘 사무엘의 이 어린 양을 취하여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데, 전쟁의 위기 속에서 나를 치러 올라오는 군사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참으로 예배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군 참모총장을 지내신 정 집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예화입니다. 그분이 대령 때 주일이면 꼭 직속 상관이 자기에게 와서, 정대령 내일 시간 있나? 나랑 골프 치러 가세,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말해요. 죄송합니다, 내일 저는 아주 중요한 분과 약속이 있습니다 하고 정중히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또 물어보고, 세 번째 주일도 또 물어봐요. 죄송합니다, 내일 아주 귀하신 분을 만나야 합니다.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그러니까 그 직속 상관이 화가 나가지고, 그럼 나는 중요하지 않단 말이요? 그랬더니 그 정대령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내일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후에는 그 직속 상관이 한 번도 골프 치러 가자는 얘기를 안 하고 이 정장로를, 정집사를 다시 봤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높은 직위까지 올라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면, 인간적인 방법 사용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는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경영 방법, 최고로 부자 되는 방법, 최고로 잘 사는 방법, 주일 성수 똑바로 하십시오. 하나님의 열애 하나 구별하십시오. 교회종과의 관계를 잘 가집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성도의 경영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성경에서 나오는 예배는 한번 따라합니다. 화합과 합심으로 드린 엘리야의 예배. 누구의 예배? 엘리야의 예배. 자, 우리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31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33절까지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를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세 알을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벌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의 물과 나무에 부으라 하고. 이 예배는 갈멜산 꼭대기에서 비가 내리지 않아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사막인데요, 다 굶어 죽겠죠. 그때 이 예물을 드리고 이 제사를 드리고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불이 임하고 비가 내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한번 잘 드리면, 우리가 주일 예배는요, 무당들이 푸닥거리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똑같다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나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무당들은 푸닥거리 하죠. 그걸로 뭐예요? 병을 치료하고, 그죠? 좀 다른 게 있다면 센 귀신 불러다가 적은 귀신 몰아내는 거예요.
막 빌면서 쇤 귀신 불러다가 무슨 귀신? 죽은 귀신. 그러니까 처음에는 쇤 귀신 오니까 조그만 귀신, 나에게 병을 줬던 귀신이 도망가. 그런데 조금 지나면 이 쇤 귀신이 자기의 세력을 나타내면 더 큰 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셔다가 우리에 있는 더러운 모든 죄악들을 물리치고 귀신들의 역사를 물리치고 저주를 물리치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에서 똑같다는 거죠. 같다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모셔다가, 그래서 예배 드릴 때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떠나갑니다. 예배를 드릴 때 귀신의 역사가 떠나갑니다. 여러분,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습니다. 조상들이 우상을 섬기고 이런 것들이 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려고 하면은 우환이 생기고 왜 사탄이가 역사합니다. 그것이 떠나가기 전까지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결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상을 섬기던 집안에서는 더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게에 흐르는 모든 저주를 끊어버리고 이제 여러분부터는 축복만이 흘러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합심해서 예배드리자. 할렐루야. 오늘 열왕기상 18장의 엘리야의 기도의 첫 번째 키포인트는 12돌을 취하여. 몇 개의 돌을 취하라고요? 12개의 돌을 취하자. 이 12돌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합니다. 몇 지파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둘로 분열됐어요. 남쪽 유다는 2지파 반, 1지파 반. 유다 지파와 베냐민 반지파. 북쪽 이스라엘은 10지파 반. 이해가 되죠? 그 지파로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북쪽에서 예배드릴 때 12돌을 취하라는 것은 미워하는 것, 또 용서하지 못한 것들을 다 용서하고 예배드려라. 그래서 한번 따라합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다시 해봐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히브리서 12장 14절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제일 많이 강조한 말씀이고, 이 말씀을 애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 보지도 못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에 예물을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위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형제와 불화한 것이 생각나거든. 먼저 화해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지. 우리가 서로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면서 절대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세요. 근데 내가 용서했는데 저거 안 받아. 그건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받으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내가 형제를 미워하면서 예배하는 것은 예배가 아니다. 그러므로 형제를 사랑합시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이랑 인사합시다. 당신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한번 해요. 옆 사람이 무슨 통로라고요? 축복의 통로예요. 여러분이 잘 돼야 제가 잘 되고, 할렐루야. 옆 사람이 잘 돼야 여러분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용서해야만 우리 예배를 하나님 뭐 하신다? 받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명심, 또 명심. 오늘 형제의 과실을 용서합시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 같이 합시다. 삶으로 드린 아벨의 제사. 삶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세 번째는 어떻게 예배 드리자고요? 삶으로. 우리 창세기 4장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아벨도 자기도 양의 새끼와 그의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벨과 그 제물은 안 받으셨어요. 왜? 여기에서 보니까 아벨과 가인의 제사가 틀린 것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제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다. 제물 앞에 사람 이름이 있죠. 그러니까 제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벨과 그 제물. 할렐루야. 아벨과 그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러니까 뭐예요? 아무리 내가 제사를 잘 드려도, 아무리 예배를 잘 드려도 내 삶이, 내가 나쁜 사람이면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내가 나쁜 사람이면, 내가 도둑놈이면, 내가 사기꾼이면,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할렐루야 찾으면서 교통법규는 골라서 안 지키고 그냥 나쁜 짓을 혼자 다 하고 입만 열면 욕이 나오고 그러면서 하나님 예배 드린다고요? 하나님께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자기를 먼저 돌아보고, 할렐루야, 깨끗한 삶이, 우리 아무리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나를 먼저 받아주세요, 예배의 형식이라든가 뭐 이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요, 내 자신을 회개하는 심령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할렐루야. 사무엘상 16장 7절에도 너 사람은 포장지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내용물을 보느니라. 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뭐를 본다고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오늘 어떻게 입고 왔는지, 얼마나 이쁜지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심령,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와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제사를 잊지 말라. 나누어 주기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 나눔의 제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선행의 제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제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한번 같이 합니다. 용서는 미덕이 아니다. 내가 사는 길이다. 내가 살려면, 내가 복 받으려면 오늘 정말 선행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실영과 진정으로, 실영, 감동으로, 감격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감동하러 큰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진정, 행함이 있고 진실됨이 있고 진정성이 있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복된 삶이 뒷받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